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해설 오늘 드디어 100강 하게 됐습니다. 100번째네요. 예, 해설 100회. 이런 신학 공부를 왜 할까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면 뭐 아는 게 많아지지. 그런 생각 하시죠? 네,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에서는 특별히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정보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물론 칼바르트의 신학의 특징이 어떤 거냐, 그 자연신학에서 브룬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하는 것들은 물론 신학 정보이긴 한데 그 정보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근데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점점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보면 밑에가 잘 보이죠. 한 500m 산에 올라간 사람하고 1000m 산에 올라간 사람하고는 전망이 많이 다릅니다. 신학 공부는 그 시야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높아지는 것이라서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 정확히 어딘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신앙, 하나님은 말은 이제 정보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거는 실제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오해 혹은 아쉬움, 한계 이런 겁니다. 뭐 한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이겠죠. 뭐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제가 입버릇처럼 조금 얘기하는데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신학 공부하냐, 사는 것도 바쁜데 뭐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신자들이 이런 바르트의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힘들어요.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가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적은 수만 공부하는 거지 많은 수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삶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귀찮을 때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어른이 된다, 신앙적으로 그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해서 그걸 뭐예요? 교회 생활을 뭐예요? 루틴이라고 하나?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격이 있고 약간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훌륭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근데 수준은 높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영역,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유, 안식,
평화 이런 능력은 확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 얘기하고 백강 오늘 특별한 날이네. 백강 기념으로 제가 이렇게 서두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100번째 오니까 좀 느낌이 좀 색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요 바르트 신학 해설이라고 하는 요 책을 갖고 100번째 만났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5분 내외 했으니 그 시간을 따져도 많죠. 어느 사이에 그렇게 많이 했나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실증 죄론과 칭의론, 기독교인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역시 이 대목도 예사롭지 않게 접근합니다. 책 369쪽입니다. 소제목은 불쌍히 여기시는 심판자에 해당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심판자. 그 심판 안에는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내재해 있다. 그 뜻이겠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다르게 보일 거래요. 하나님 신앙으로 세상에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말을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제가 9월 6일 설교 해설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은 어떤 눈으로 보는 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고정된 입체 사각형 사물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형 달라질 수 있는 열린 세계입니다. 자연과학 실증주의의 관점으로만 세계를 보면 이미 그렇게 세상에 보여요. 시인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그리고 예수에게서 완성됐다기보다 새롭게 열린 삼일체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을 경험함으로써 세계가 전혀 새롭게 경험되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다는 몰라도 이게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거는 눈치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세상을 너무 고착화시켜서 고정된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빈약하게 바라보면서 삽니다. (369쪽)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됐죠? 제가 지금 모든 거 녹화 잘하고 있죠? 저기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핀 마이크 잘 꼽았죠? 간혹 제가 핀 마이크 없이 시작해서 한 5분쯤 지나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내가 녹음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언뜻 생각이 들다 보면 이 핀 마이크가 저쪽에 따로 놓여 있어요. 그럼 다시 정지하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새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된 것 같아요.
봐도 되고 키기도 했고 369쪽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하지 않고 직접 관여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킨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가리킵니다. 바르테라는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요. 율법 패러다임이 아니라 복음 패러다임으로 바뀐 것처럼요. 그건 아주 대단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서 고난당하는 인간과 하나가 되심으로 그곳은 예수 십자가 죽으며 고난의 낮아지심 안에 계셨다. 그때 하나님의 신성의 특성과 본성은 감소하거나 변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 창조 능력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러나 또한 그분의 낮아지심의 진지한 심각성도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유대인의 하나님 이해에 따르면 그런 낮아지심은 좀 곤란하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의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또한 그분의 낮아지심의 진지한 심각성도 약화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린 하나님 본질에 대한 표상을 수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 본질에 대한 표상. 하나님 본질에 대한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철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겁니다. 누가 표상으로서의 이런 책 제목도 있는데 포이러바흐 썼나? 의지와 표상 이런 거 있죠. 표상은 독일어 푸 슈텔룽 번역입니다. 저 언어 설명은 여기서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비신, 본질에 대한 표상.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그 생각, 개념 그런 거죠. 이걸 그냥 독일어 뜻으로만 본다면 푸는 앞이라는 뜻이에요. 슈텔링은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 생각의 일종의 화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봅시다. 이와 같이 낮아지심이 하나님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신성은 바로 그분의 낮아지심 안에 입증된다는 사실이 과연 신성 모독의 명제인가?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지고한 존재인데 그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 낮아져? 이거는 모순이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이 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들에 의하면 이걸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거 봐요. 제가 완전히 그 신학 공부 제가 한 게 날로 먹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죠. 요거 그대로 또 나오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그거 얘기하는 건데 싶은데 그대로 나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고소할 때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 신성모독이야.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도 그렇게 고소를 당했죠. 그러나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교적인 신앙 고백이다. 기독교의 하나님 표상인 거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모든 상대적인 것에 오로지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대립하기만 하고, 인간은 아래 있고 하나님 저 위에 있고 하는 대립하기만 하고, 모든 낮은 것에 대해서 오로지 높은 곳에서 철저하게 대립하기만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바로 그와 같이 낮아진 자로서 존재하고 행동하신다는 사실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입증된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그 말은 근거 없는 게 증명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유일신이니까 신은 완전히 우리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야 거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건 이제 설득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쪽에 하나님 표상이 옳은가 그런 점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거죠. 네, 어떤 걸 얘기하고 싶긴 한데 그건 접고 가겠습니다. 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낮아진 자로서 행동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이 본성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거치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를 버리실 수 있다. 절대자이면서 상대적인 자리에 오실 수 있다. 그러한 하나님 표상이 옳은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 표상이 정당한가? 그런 진리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가장 끔찍한 것을 피하지 않고 관여하시면서 그것을 마주 대하신다.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아들을 나사렛 예수라는 인간과의 동일성 안으로 보내심으로써 그에게 닥쳐올 일을 그 아들과 함께 겪으셔야 하고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셔야 한다. 그것은 그 일을 우리로부터 취하고 우리에게서 제거하시며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닥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아버지께서 영의 합일 안에서 아들과 함께 삼위일체 출발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인간이 쓰라린 종말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을 겪으셨다. 옛날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가 감이 잡히지 않네. 이건 뭐 현실 혹은 실질적인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럴듯하게 신학적인 교훈 영색에 불과하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갈등과 그 인간 위에 드리워진 공경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서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고로 경험되고 전달되었다. 겟세마네와 골고다 사건의 의미인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자신의 고통에 비한다면 욥의 고통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란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강독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주일날 지금 뭐 6시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설교 해설을 녹화를 했고 지금 이어서 바르트 강독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네요. 빗소리가 우리 집에서는 좀 이렇게 창호가 좀 탄탄하게 돼 있어서 들리진 않는데 직접 빗소리는 안 들리는데 비가 이제 물바지로 해서 이렇게 벽을 통해서 이렇게 물통 내려오고 밑에는 이렇게 꺾여져서 땅으로 흐르게 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르르 흘러서 오는 양철통이죠. 그게 떨어지는 소리는 들려요. 또르르륵 하는 소리. 어떤 때 좀 비가 적게 내리면 똑똑똑똑 그런 소리 들리고 좀 많아지면 또르르 이렇게 이어지는 소리고 좀 더 많이 오면 그냥 콸콸콸콸 그런 소리 나죠. 그래도 거의 소리는 여기 잘 안 들리는 편인데 창문을 열고 조금 전에 내다봤고 또 잠깐 바깥에 갔다 왔는데 평화롭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적절한 속성이다. 이 진술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높은 곳, 낮은 곳 관계를 하나님께 투사한 뒤 승인하는 것이라는 항의는 이런 항의가 누구한테서 왔죠? 163쪽 각주 달았습니다. 유르겐 몰트만, 그 유명한 몰트만, 내 책, 곧 인데 슈풍,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 258쪽에 있습니다. 보자, 요 몰트만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가요? 높은 곳, 낮은 곳 관계를 하나님께 투사한 뒤 승인하는 것이라는 항의를 몰트만이 했나요? 아니면 다른 철학자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철학자들의 말을 이렇게 소개하고 몰트만이 어떤 신학적인 대답을 낸 걸까요? 몰트만이 바르트 신학하고 그걸 완전히 완전히 반대라기보다도 그걸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요건 제가 잘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몰트만이 뭔가 잘못 봤다는 비판 같아요. 에바르트 이 저자가 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르트 부시가 몰트만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종속론, 그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죠. 종속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비세상적인 하나님의 단순한 현상 방식에 불과하다는 양태론. 이것도 다 종속론, 양태론, 이게 다 삼위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나타났던 그런 이단. 참 이단이라고 딱 끊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좀 부족한, 충분하게 삼위일체의 개념에 들어오지 못한 약간 덜 떨어진 그런 주장들이에요. 종속론과 양태론. 삼위일체로 나아가는데 개입됐던 다른 목소리들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회적 결단이다. 이 진술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계시고 낮은 곳에서 계실 수 있다.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정확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론과 양태론을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이단은, 여기 이단이라고 딱 못 박았네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병들어 있다. 설명 필요한 듯이 느껴지는데 지나가겠어요. 종속론은 낮아지신 자를 단지 비본래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비본래적인, 참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래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질 수 없으니 십자가 사건은 비본래적인 하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양태론은, 종속론과 양태론, 그냥 단어만이라도 알아두십시오. 양태론은 하나님을 단지 비본래적으로 낮아지신 자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아주 예민한 문제라서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설명할 자신 없어요. 여기 여러분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나온 단어에 강조점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좀 진하게 쓰인, 이제 똑같은 건 종속론이나 양태론 둘 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잘못 해석한 건데, 거기에 약간 서로의 초점이 다르다고 하는 거를, 거기에 그 단어에 그 단어를 이제 진하게 표기해서 설명한 겁니다. 종속론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죠. 낮아지신 자, 십자가 예수죠. 비본래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강조점이 있고요. 양태로는 하나님을 단지 비본래적으로 낮아지신 자로, 둘 다 비본래적인 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비본래적인 하나님의 강조고, 양태로는 비본래적으로 낮아지신 자로 이해하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낮아지신 자 모두를 본래적이라고 이해할 때, 본래적이다. 이 단어가 어떤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이지 이게 가연설 비슷하게 그림자가 와서 그런 게 아니다. 아주 본래적이라고 이해할 때 화해를 바로 이해하게 된다. 화해가 뭐예요? 여기서 적당한 단어는 아닌데, 또한 그때 우리는 여기서 발생한 순환도 이해하게 된다. 순환, 화해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인가? 순환도 이해하게 된다. 순환은 하나님의 활동이고 행동이다. 그것은 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및 고난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여기서 바로 그 인간의 행동과, 인간은 예수죠. 행동과 고난은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순환으로 묘사되고 이해된다. 예수를 고난받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인 거죠. 고난받는 하나님인 거죠. 비본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적인 하나님인 거죠. 이 사실을 읽지 못하면 화해에 관한 용서받는 거죠. 화해에 관한 신학 성서의 소식은 이해될 수 없다. 그 소식에 따르면 낮아지신 자는 자신의 순환 안에서 죄의 비참 안에 있는 인간과 연대하시면서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다. 만일 그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단지 무기력한 동정에 그친다고 가정한다면 아주 불쌍한 인간, 이런 정도 감상적인 거죠. 무기력한
동정이 그친다고 가정하면 그의 비참은 그것이 아무리 유감스럽더라도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비참한 운명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본래적인 하나님, 본래적인 인간이 아니라면 그것은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그렇다는 거죠. 긍휼하심, 긍휼하게 여기시는 심판. 십자가 죽음은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악의 관여하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결정적이다. 즉 그의 낮아지신 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면서 그는 곧 본래적인 하나님인데, 낮아지신 자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을 겪으셨음을 뜻한다. 요게 타고 와닿지 않네요. 낮아지신 자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며, 맞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고, 그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다.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을, 우리 그때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인간의 똑같은 한계를 갖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영웅적으로 그래 죽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반로마 혁명에 나섰다가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영웅들이죠. 예술은 그 영웅하고는 다른 죽음, 예수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복잡하네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제가 집중력을 놓쳐서 그런가? 앞에서 다 얘기 나왔나? 좀 더 보겠어요. 바르트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죠. 아닌가? 부시의 설명인가?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순수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그 사건은 모든 시대와 공간들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그들의 상황을 가장 결정적인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변형시켰다. 그 사건은 비참한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혁명이다. 이건 깨끗하게 저에게 들어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에바르트 부시가 설명에서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쨌든 부시가 썼으면 부시가 뭐 완벽하게 바르트 신학을 다 설명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모든 인간 학자들에겐 다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걸 제가 트집 잡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요 대목에서 뭔가 약간 삐끗한 제 생각에서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게 뭐지?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만약에 잊지 않는다면 요 대목을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갖고 다음 그 강독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100%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건 내가
더 읽고 좀 풀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지만 또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기억나면 준비하겠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